유대왕 헤롯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역사적인 복음, 한 사람을 위해 쓴 구속사,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한 새 이스라엘사, 성령으로 시작한 새 이스라엘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재정 후원자로 추측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합니다. 그는 헌정 서문에서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술 배경 1, 2절과 저술 목적으로 구성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 사실들을 기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전해준 대로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저술 배경을 밝히는 이 구절들은 누가의 서술 관점을 잘 드러냅니다. 누가는 그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역사 배경을 자세하게 언급함으로써 그의 진술의 역사적 진실성을 확증합니다. 3, 4절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는 누가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살폈다고 밝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서두를 비교해보면 누가가 구두 혹은 문서로 전달받은 전승을 얼마나 자세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수세에 대해 단지 11절로 간략하게 서술하는데요. 누가는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요. 요한의 등장과 예수의 수세 사건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마가복음의 11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걸쳐서 150절로 기술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정확하게 써보내서 그가 배운 것들에 관한 확신을 더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저술을 통해 데오빌로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하길 기대한 것이죠.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복음서를 서술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전파에 대한 그의 진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소상하게 밝힙니다. 한편 유일하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의 저술의 진실성을 데오빌로와 나아가 그의 복음서를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역사적 진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누가복음을 새롭게 재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합리적인 사고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의 근본적인 내용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접근을 불가하게 만들죠. 그러나 역사가 누가는 진술한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그러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탄생기사는 5절로 25절에 있는데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의 탄생에 관한 천사의 메시지, 사가랴의 벙어리됨과 엘리사벳의 잉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5절에서 누가는 유대왕 헤롯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재위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일어난 일로 사건의 시간 배경을 언급합니다. 헤롯 왕 통치 말기에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6절은 부부의 경건한 삶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의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시므온이나 예수에 대한 서술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한 삶을 주목하여서 이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형용사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치사 수식을 붙여서 그들의 경건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 하는 주문장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흠이 없게 행하는 이라는 분사구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사구문은 주문장을 수식해서 그들의 경건한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부부는 주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앞에서 의로운 자들을 찾아 그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7절은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부부의 나이도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 대한 언급과 매우 유사합니다. 8절로 17절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가랴를 방문하는 천사와 사가랴의 반응, 자녀 출생을 전하는 천사 메시지로 구성됩니다. 8절로 10절은 천사가 출현할 때 상황에 관한 묘사인데요. 제사장 사가랴는 반열 차례에 따라서 그의 직무를 행하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임무는 제사장에게 흔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일반 제사장이 대제사장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기에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 모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임무를 마치고 성소 밖으로 나와 축복을 선포하는 의식을 진행하길 기다렸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천사 방문에 놀라는 사가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천사의 나타남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세 부분, 요한 탄생에 관한 메시지, 요한의 구별됨과 사역에 관한 메시지, 요한의 특별한 사역에 관한 메시지로 나눕니다. 13절에서 천사는 요한의 출생과 장명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지요. 장차 자녀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14절로 16절에서 천사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주 앞에서 위대한 자, 포도주와 독한 술을 금할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로 묘사됩니다. 천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14절에 언급된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관련되지요. 17절은 요한의 사역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문장의 주동사는 먼저 오다인데요. 주문장 그가 주보다 앞서 올 것이다 하는 문장은 부정사 구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에 의해 수식됩니다. 이 부정사 구문은 다른 부정사 구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준비하도록에 의해 수식되죠. 그러므로 17절은 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준비하여 돌이키도록 하려고 주보다 먼저 올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가랴 개인과 그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요한의 출생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 이스라엘 자손의 돌이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의 준비와 결부되죠.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차원보다는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차원이 앞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믿기지 않는 복음, 징조, 수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출생에 대한 천사 메시지에 이어서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는 부부가 노년임을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죠. 이에 천사는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보냄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8절은 천사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의 회의적인 질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늙었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늙어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사가랴의 문은 당연하죠. 이 구절에서 사가랴의 불신 태도는 예수 탄생을 알리는 천사 메시지를 받아들인 마리아 태도와 비교됩니다. 19, 20절은 사가랴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입니다. 19절에서 천사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하나님 곁에서 시중드는 가브리엘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관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누가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20절은 사가랴의 불신에 대한 천사 메시지입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된 것은 그의 불신에 대한 징계지요. 천사는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한편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표적 성격도 있습니다. 천사는 벙어리됨의 기간을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천사 말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로 한정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을 비밀 모티프로 해석하는데요. 그의 벙어리됨은 하나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드러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지낸 점, 친척인 마리아가 그녀의 잉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찰하면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불신의 결과로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했습니다. 그의 불신은 징계를 초래했죠. 물론 그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데요. 자신과 아내 상태를 보건대 자녀를 낳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조차 천사 메시지의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신앙인도 때론 사람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신앙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구체적인 일까지 지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현재 실제처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바라는 것에 대한 보장을 받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인데요. 천사말대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되고 성전에서 제사장 식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1절에 성전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사가랴 지체에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통상적으로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을 축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지체함으로 기이하게 여겼죠. 22절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과 백성들의 반응이 묘사됩니다. 성전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 몸짓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이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이상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4번 나오는데요. 그중 3번 누가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1장 22절, 24장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9절을 참조하세요. 누가는 21절 외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본 천사들의 환상, 그리고 바울이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과 관련해서 이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용례를 제외하면 바울이 그가 경험한 환상을 직접 언급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들에 의하면 이상은 신적 기원에 의한 비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의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일주일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이 구절에서 끝이 나고 요한의 탄생 이야기의 후기가 24절, 25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병행 서술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본문은 엘리사벳의 잉태와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요. 그녀가 왜 숨어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의 은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임신 5개월 동안 은둔처에 숨어서 지냈고 친척인 마리아도 그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25절은 자녀 잉태에 관한 엘리사벳의 환희의 고백이고 감사의 노래죠. 이 구절에서 본동사는 행하셨다 하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전치사구 동사 주목하셨다 하는 것은 아오리스트 부정과거형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행하신 결과로 자녀를 잉태하게 하신 것에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벳의 고백은 사라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녀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한편 엘리사벳의 고백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자 찬양으로 마리아의 찬양과 상응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수치와 고통에 관한 언급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불임 주제는 신구약을 통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로부터 모욕을 당했죠. 하갈은 임신하고 즉시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창세기 16장 보세요. 자녀를 낳지 못한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화를 내며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힐난합니다. 창세기 30장 보세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므로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심지어 한나는 그녀의 조롱과 학대 속에서 울며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세요. 이러한 예들에서 보듯이 자녀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도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날들을 당시에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라는 표현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 사람들에게 당한 그녀의 수치를 시사하죠.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호의를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에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공고한 날에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죠. 지친 마음으로 닫힌 입술을 열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엘리사벳의 고백과 찬양은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인의 고백인 동시에 찬양입니다.